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신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현재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낙관적인 소망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1장에서 12장까지 이사야의 내용은 남유다와 북예루살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하여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1장에서는 유다에게까지 심판이 미치게 될 것이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2장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부르게 될 찬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까지 달려오면서 우리는 유다에게서 긍정적인 상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에게 끊임없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심판이 미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선택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의 근거는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하지만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태도로 드러난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버린 유다에게 주어진 소망은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회복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상당히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을 망하기까지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사랑일까라고 우리가 반문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다에게 노하셔서 진노가 들어갔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 진노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유다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감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거쳐서 회복의 날인, 소망의 날인
그날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은 완전한 징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복의 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소망의 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디딤돌이자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래도 어렵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징계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그 날을 기대하며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가 완전히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한 만큼 회복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 삶의 고백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버린 유다에게 주어진 소망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일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5절에 등장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구원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날에 대한 소망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시면 어느 것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문제를 떠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함없는 신실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을 보면은 누가 봐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고 아수르를 막을 힘도 없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극히 아름다우시며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살았었지만, 죄를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3절의 표현서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을 홍수로 비유하셨습니다. 물로 비유하셨었죠. 그런데 심판의 상징이었던 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는 소망이 단순히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회복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낙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떤 것들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 삶을 다 바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때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큰 기쁨을,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뿐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평생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계획하며 또 온 열방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